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죠. 10가지 재앙의 기적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신 목적을 모세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출애굽의 목적을 이렇게 밝히시고 계세요. 출애굽기 3장 17절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출애굽하신 이유를 목적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시작.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다라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하게 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받은 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은 후에 가데스 바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 믿음 없음으로 하나님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는 1세대가 다 죽게 됩니다. 1세대적 믿음을 고백한 여호수아 갈렙만 광야에서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 죽음 이후에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40년 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서 있습니다. 요단강이라는 이 강만 건너면 이제 40년 만에 하나님의 출애굽하신 목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40년의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4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직전이죠. 40년 만에 도착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여러분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데 그 건넌 요단강 그 바로 앞에 텐트 진을 치고 다음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시기는 우기였습니다. 40년 만에 도착을 했는데 우기에 요단강에 도착을 한 겁니다. 요단강은 건기에는 아무리 깊어도 성인의 몸 중간 1m가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1m 넘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야 할 시기는 우기였습니다. 이 우기에는 급류가 형성되어서 사람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3에서 4m 이상의 강수위가 된다 그럽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건기에 많이 다녀오시는데 요단강이 이렇게 얕다 그래요. 무릎보다 조금 높을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만에 도착을 했는데 요단강에 우기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시기는 3m에서 4m. 여러분 급류가 3, 4m 가면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건널 수가 없어요. 사람이 건널 수가 없는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요단강 앞에 인도하신 거예요. 성경은 이를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러분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요단강가에 곡식을 거두는 시기 우기라는 시기예요. 우기에는 항상 물이 언덕에 넘치는 3, 4m 높은 언덕에 넘치는 물이 흐르는 시대야 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기에 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셨을까요? 40년 만에 드디어 도착을 했는데 이제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데 세상 말로 하필 우기에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물이 넘치고 홍수가 나는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3장을 중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 깊은 홍수가 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면
그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기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긴장하고 있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그 여호수아가 관리를 통해서 백부장과 천부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첫 번째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 3장 3절과 4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을 하시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을 주시는데, 첫 번째 언약궤가 가는 것을 보고 그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세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갈 테니 너희는 그 하나님을 보고 따라오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2000규빗 뒤에서 따라와야 돼요. 가까우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2000규빗, 오늘날로 900m 아닙니까? 900m에서 1km 정도 되는 거리 아닙니까? 언약궤가 먼저 일어나면, 언약궤가 그 강을 건너는 걸 보면 너희는 오직 언약궤만 보고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홍수가 넘치는, 홍수가 난 그 큰 물에 발을 담궜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무섭게 흐르던 물이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물이 항상 언덕에 넘쳤던 그 현상들이 사라지고 물이 완전히 멈추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 15절과 16절도 이 기이한 기적의 현상을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요단이,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던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서운 기세로 흐르던 물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에 물을 담그자 갑자기 물이 끊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르단이라는 지역에서부터 그 위에 북쪽에 아담이라는 성읍에서부터 물이 끊어지기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15절에 두 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궤를 맨, 첫 번째 파란색을 1번으로 궤를 맨 자들이, 두 번째 빨간색으로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물이 끊어졌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가시니까 그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홍수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 급류가 중단되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것을 믿으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체험케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가셔서 좋은 일들로 예비하여 주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 세대에게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먼저 가는 것을 우리는 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어려운 장애물이 커 보이는 장애물을 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진 언약궤를 따라갈 때에 모든 문제들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이게 되어 홍수도 멈춰지게 되는 그 놀라운 기이한 일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궤가 먼저 나아가니 무서운 홍수도 멈춰지게 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케 하시고 세상에 주만 따라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죠. 이 기이한 사건의 맨 마지막 장 3장 17절 마지막 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의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강조되어 있어요. 두 가지가 강조돼. 이 두 단어로 두 번 반복되며 강조되어 있죠.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마른 땅으로 건너갔어요. 홍수가 완전히 끝인 거, 물이 완전히 끝쳐졌다는 거예요. 마른 땅으로 건너갔고 마른 땅에 굳게 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기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면 우리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앞서가셔서 여러분을 위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이 다 끝났어요. 3장에. 4장에서 여호수아가 개인적으로 간증을 합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며 여호수아가 너무 놀라며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어요. 4장 22절과 23절 여호수아의 간증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기에 건너가게 하신 이유가요, 과거의 1세대는 홍해의 체험을 했잖아요. 바다가 갈라져서 그 바다의 마른 땅을 걷게 하신 그 체험이 있잖아요. 이제 다음 세대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면 그 요단의 홍수도 멈추게 하시고 그 요단의 마른 땅을 걷게 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스라엘 백성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앞서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2000급이 먼저 가셔서 가장 좋은 일을 예비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요단강, 홍수가 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가시며 가장 좋은 것들로 예비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먼저 가시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에 홍수가 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앞길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 입술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 되심에 나를 위해서 앞에서 일하여 주실 걸 믿고 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길에 앞서 먼저 가셔서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홍수와 같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에 원망하거나 남을 탓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위해 예비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2000규빗 앞에 먼저 가셔서 우리가 가보지 못한 그 인생길에 좋은 일들로 예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새 번역으로 잠깐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기에 요단강을 인도하셨고 왜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제사장이 맨 언약궤가 발을 담그자마자, 하나님이 앞서 가시자마자 홍수가 그치게 되고 마른 땅이 보이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앞서 가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더 좋은 것들로 예비하신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신다. 오늘 여호수아 3장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먼저 가신 주님을 바라보시며 기쁨으로 인생길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성결하게 할 때에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볼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앞서 가신 언약궤만 바라보라. 앞에 가신 언약궤만 바라보며 너희 길을 가라. 두 번째 명령입니다. 3장 5절에 두 번째 명령을 이렇게 하십니다. 같이 한번 두 번째 명령을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비가 계속 오고 있어요. 비가 그칠 기세가 없어요. 그런데 내일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겠대요.
홍수를 멈추시겠대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두 번째 명령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결하게 할 때에,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할 때에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너희가 목도할 것이다, 체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성결은 한문입니다. 거룩할 성자의 깨끗할 결자입니다. 우리말로 거룩이죠. 히브리어로는 코데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코데시라는 단어는 여러분 카도시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카도시라는 동사의 어원은요, 잘라버리다라는 거예요. 거룩은요, 성결은요, 악하고 나쁜 옛 습관을 잘라버리는 것이 성결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명령하시는데 우리의 썩어져 갈 부분들, 악한 육체의 습관들, 옛 사람을 잘라버리고 성결하게 하며 이 옛 습관을 바라보며 이것을 회개하며 나갈 때에 성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결하면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성결의 시작입니다. 회개할 때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을 닮으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일이 시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레위기 말씀을 기억하며 성결할 때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상당히 부흥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했습니까? 초대교회는 상당한 기이한 일들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기이한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성전으로 기도할 때에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에게 똑같이 구걸했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두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가 걷게 되고 뛰게 되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뿐입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그 지키고 있던 간수들의 눈이 안 보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이한 일들로 베드로를 안전하게 감옥에서 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기이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운동, 성결운동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가득하여서 성결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기이한 일들을 초대교회에 수없이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제일 처음 설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기록된 제일 처음 설교, 베드로의 설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초대교회 베드로가 제일 처음 설교한 부분입니다. 2장 38절에 회개하자라고, 회개운동하자. 우리가 어찌할꼬, 무엇을 어떻게 할 건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회개할 때에 성결하게 되고 성령의 선물 받아 성령의 능력에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홍수가 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성결할 때에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볼 수 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추악하고 악한 것들을 잘라내는 훈련할 때에, 회개운동할 때에, 성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끊어버리고,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끊어버리고 벗어버릴 때에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체험할 수 있으며 맛볼 수 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자명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두 번째로 명령합니다. 하나님만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앞에서 찬양한 이 찬양의 이 가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옛습관과 옛사람을 잘라버리는 이 성결하라는 이 찬양.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해야 된다. 기도로 우리 옛습관을 잘라버려야 되죠. 너 주 안에서 늘 성령 말씀을 보면서 말미암아 말씀으로 깨끗함이 되는 것이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무엇을 하기 전마다 기도하며 성결함으로 나아가라. 다음,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주님께 기도하라. 주님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언약궤 따라가야 되죠. 하나님만 따라가야 되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홍해가 가고 어떤 장애물이 올지라도 너 주님만 믿고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겨라. 너 성령 받아 주 섬겨 살면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명령입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성결하게 할 때에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일어난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셔서 여러분 심령에 해결하지 못한 옛습관과 악함을 끊어내시고 거룩하여 성결하여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을 때에 험한 요단강 장애물을 담대히 건널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너무 자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요. 여호수아가 세 번째로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3장 9절 말씀, 세 번째 명령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세 번째, 이리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믿고 나아갈 때 그 급류, 그 홍수가 그치게 되는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에 그 어려움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 보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생기게 된다. 3장 9절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기이한 일이 생긴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또 말씀하여 그 말씀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르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주실 것을 이 말씀으로서,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믿고 나갈 때 우리의 장애물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 보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믿고 나갈 때 우리 장애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와 너희 가운데 계시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이 말씀 믿고 나갈 때에 홍수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으로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홍해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요단강의 홍수도 건너게 하시고 이제 너희가 줄 이 땅,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까지 반드시 쫓아낸다라는 이 말씀을 믿고 나간 그 은혜를 기억하라.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 다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짐이 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나간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홍수 가운데서도 건널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 홍수가 난 요단강을 담대히 건널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한 발을 넣는 믿음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는, 말씀은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첫 발을 내딜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물결과 빠른 유속만 보았다면요, 첫 발을 내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성결케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 명령이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니까요, 험한 요단강의 유속은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 보인 거예요. 드디어 들어갈 땅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지. 그 말씀을 믿고 나가니까 장애물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고 인생길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홍수와 같은 물이 우리를 침노하지 못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길 가운데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 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이사야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과 같은 시험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낙심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우리는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힘을 주시며 기이한 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물과 불 가운데서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자명한 새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기에 요단강 앞으로 부르시고요, 이제 우기에 건너가게 하셨어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게 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앞에 가신 언약궤만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가셔서 그 홍수가 난 요단강에 발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넣었을 때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앞에 가신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자신을 성결케 할 때에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먼저 성결해야 됩니다. 먼저 옛 습관과 옛 것을 잘라 거룩함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 요단강, 그 장애물을 건널 수 있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믿고 사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세상의 철학과 경험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은 창조, 나를 만드신 분의 그 말씀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 그때에 어려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고 장애물을 건널 수 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인생의 장애물 이렇게 건너가기를 원합니다. 2000규빗 앞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건너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성결하여서 회개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의지하며 의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믿고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가는 우리 인생길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회개 운동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더럽고 추악한 옛 습관들 잘라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때 하나님 기이한 일들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 의지하여 나갈 때에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